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종종 우리 주변에 자기의 믿음을 확고히 고백하지 못하는 지체들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형제와 자매들을 보며 걱정이 되기도 하고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이들이 어느 날 이렇게 연약한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훌쩍 교회를 떠날 것 같기도 하고, 또 당장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들을 해야 되는데 이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이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한 여러 가지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은 이렇게 믿음이 없거나 혹은 자기의 믿음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명령은 자기를 돌아보라, 자기의 믿음을 돌아보라 하는 이 명령은 스스로를 사도 바울과 같이 높이고자 했던 거짓 선생들과 어울리던 사람들에게 주어진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이 말씀 외에도 성경의 여러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의 믿음을 분명히 고백하는 사람들 역시 여전히 영적인 긴장감을 가져야 될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실상 교회 안에서는 스스로를 신자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도 사실은 참된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 이 가운데는 자기의 믿음에 대한 상당히 강한 확신을 가졌다 하지만 오히려 병들었거나 거짓된 믿음 가운데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만들어내는 문제는 우리가 소위 연약한 지체들이라 하는 그들이 일으키는 문제보다 더 크고 심각하게 확장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라는 이 권면 앞에서 누구 하나 나는 이미 내 믿음을 돌아보아야 하는 그런 어떠한 수준을 뛰어넘었다 하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요. 이 말씀을 진지하고 주의 깊게 우리 안에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몇 달간 저희 교회에서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비록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서로 다르지만 이 교훈이 대다수의 교회들에게 줄 수 있는 일반적인 유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훈과 관련된 몇 가지 교리를 강론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주제와 관련해서 첫 번째 강론 주제는 강론 1, 첫 번째는 첫 강론은 신자들이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입니다. 신자들이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저는 이 주제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점검해야 되는 이유는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어떤 사역들을 하거나 성찬에 참여하는 이러한 은혜의 방편들을 우리가 외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참된 믿음의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의 방편들을 무시하지 않죠. 여러분들이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도기요 2장 3항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공동적이고 보이는 교회에게 이 세상에 있는 성도를 모으고 완전케 하시기 위해, 이 교회의 목적이죠, 세상 끝날까지 봉사의 집과 말씀과 규례를 주셨고, 이 은혜의 방편들입니다. 은혜의 방편들을 주셨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지막에 그것들을 자신의 약속을 따라 그 자신의 임재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목적을 위해 효과 있게 하신다 했어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자,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힘을 다해 여러 지체들을 교회로 인도하고자 해야 합니다. 종종 이분들 가운데는 예컨대 아직 술, 담배를 끊지 못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볼 때 세상에 어떤 타락한 삶을 진행 중이에요. 이 사람들이 진행 중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교회 공동체를 회방코자 하는 고의성이 없는 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막아서며 당신들이 이러한 죄를 아직 끊어내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 거룩한 모임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 하고 이들을 면박 줄 수 없습니다. 또한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들과 교제를 하게 되면 그들이 삶의 어떠한 고비를 만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매우 큰 고통 가운데 이제 여러분들을 보면서
내가 당신을 보니까 당신도 나에 못지않은, 아니 어떤 의미에서 나보다 더 큰 고난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이러한 고난들을 이겨내는지 내가 궁금하다. 내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을 수 있겠냐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에게 당신이 고민하는 게 다 썩어질 육신의 것들인데 그러면 여기에 같이 와서 예배할 수 없고 좀 죄를 분명히 자각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충분히 고백한 다음에야 교회에 나올 수 있다고 할 수 없겠죠. 우리는 어찌 되었든지 신앙 공동체의 지체들과 교제하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을 환대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을 최선을 다해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누구나 올 수 있도록 교회의 문을 활짝 연다는 말이 누구라 할지라도 교회에 나오는 자체로 만족하거나 여기에 목표를 두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뭐 대통령이나 우리나라 총리같이 아주 유명한 인사들이고 대단한 업적을 쌓은 사람들이라도 여기에 예외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영혼들이 나와 진리를 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여러 봉사의 직을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았지만 이와 같은 역사는 모든 회원들에게 자동적으로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이 은혜의 외적 방편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그들의 평생에 항상 자신의 중심을 돌아보고 이 교회에 허락된 은혜의 방편들이 우리 안에서 실제로 역사하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진짜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왜 교회가 우리들이 우리의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가? 우리의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가? 두 번째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라는 이 명령은 내가 설령 참되고 매우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되지 않고요. 도리어 믿음의 증진을 위해 요긴한 유익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디 차를 타고 가실 때 오늘 나는 분명히 큰 교통사고가 날 거다. 그러니까 나는 안전벨트를 해야겠다. 여러분 이렇게 벨트를 하십니까? 나는 오늘 사고가 안 나면 절대 벨트 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내가 오늘 안전벨트 했는데 사고가 안 났습니다. 큰일 난 겁니까? 큰일 나지 않은 겁니까? 큰일 나는 것은 뭐냐면 안전벨트 안 했는데 큰 사고가 나는 게 큰일 난 겁니다. 근데 내가 사고가 없는데 안전벨트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건강검진은 어떻습니까? 나는 이제 곧 죽을 거다. 내가 보니까 죽을 병에 들렸다. 건강검진 가야겠다. 여러분 이렇게 합니까? 건강하면은 건강검진 안 하십니까? 아니죠? 건강해도 건강검진 하죠? 큰일 납니까? 내가 오늘 건강검진 받았는데 의사가 너무 건강하대요. 큰일 났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좋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내가 이런 부분에 좋구나, 영향이 이렇게 괜찮구나 생각하죠? 진짜 큰일은 심각한 질병에 걸렸는데 검진을 안 하는 게 큰일 아닙니까?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검사하고 점검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을 위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것은 그야말로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됩니다. 왜 신앙 점검을 해야 됩니까? 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질문을 고쳐서 왜 신앙 점검을 하지 말라고 합니까? 라고 질문해야 됩니다. 왜 안 합니까?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손해가 됩니까? 도리어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셨는데 가셨는데 아이들이 요즘 시험 기간이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불러서 시험이 언제냐? 이번 주 월요일입니다. 너 시험 자신이 없니? 왜 공부하고 있니? 응? 여러분 이렇게 아이들을 혼내겠어요? 너 심리불안이니? 응? 너 왜 이렇게 뭐 시험이 있으면 그냥 보면 되는 거지? 뭐 공부하고 앉아 있니? 학교에서 안 배웠어? 배웠죠. 배운 걸 뭐하러 또 하니? 여러분 이렇게 막 호통을 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시험 기간이 됐는데 얘가 공부를 안 하고 있으면 불러가지고 정신이 있는 거냐? 응? 너 이렇게 살면 어떻게 살려고 하냐? 여러분 이렇게 다그치지 않겠습니까? 성적을 잘 받는 학생들은 대부분 시험을 보기 전까지 긴장감을 유지하며 자신이 배운 내용을 반복해서 점검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험에 대한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 딸도 시험 기간인데 저한테 뭘 물어보냐면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시험에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 저한테 계속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시험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그 선생님이 하시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시험에 낼까 안 낼까는 선생님이 고민하는 거지. 네가 고민할 게 아니다. 왜 우리 이런 걸 고민하죠? 쓸데없이. 게으르고 빈둥거리는 학생들은 시험이 다가올수록 불안해집니다. 여러분, 긴장감과 불안감은 다른 거예요. 자기의 믿음을 돌아보고 점검하라는 것은 결코 교회의 지체들을 불안감이나 의심을 조장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점검하는 신앙은 불안한 신앙이 아니라 겸손한 신앙이고 진지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와 같은 자기 신앙의 점검을 통해서만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시험 보는데 어떤 학생이 시험 감독관에게 뚜벅뚜벅 걸어가서 왜 우리를 의심하냐? 응? 우리가 시험 보는데 컨닝한다는 보장이 있냐? 뭐 당신이 무슨 우리가 시험 컨닝한다는 거 뭐 무슨 확실한 증거가 있냐? 왜 이렇게 우리를 모욕하냐? 시험장에서 나가라. 우리가 알아서 잘 보겠다 하면 여러분들이 시험 감독관이라면 시험 끝날 때까지 누구를 가장 의심하겠어요? 누구 쳐다보고 그 사람 왜 나가라고 하지? 뭐 하라고 나가라?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자꾸 신앙을 되돌아보지 못하게 합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자 했을 때 여기에 이렇게 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무례하다는 방식으로 이렇게 대하는 것입니까? 저는 그 사람이 의심스럽습니다. 왜 못하게 하죠? 공교롭게도 이건 제 신앙 경험인데요. 뭐 이 진리는 아닙니다.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렇게 자기의 신앙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남의 신앙을 잘 돌아봅니다. 자기 신앙을 돌아보는데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면서도 이상하게도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는 쉽게 판단하고 그리고 막 참견하는 거 좋아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별 근거도 없이 스스로 확신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온갖 사람들에 대해서 참견하고 판단하기 좋아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데는 굉장히 숙맥인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틀리고 나만 맞아 보이면 누가 틀릴 가능성이 많을까요? 내가 틀릴 가능성이 사실은 굉장히 농후합니다. 진정한 확신은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점검해서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앙을 돌아봄으로 올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만 돌아볼 수 있어요. 우리만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자기 점검이 없는 확신이야말로 진짜 이상한 확신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 주제와 이 교훈과 관련해서 두 번째 강론은 교회 공동체가 자기의 신앙을 점검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자기의 신앙을 점검하지 않은 사람들로 점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 저는 여기에서도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교회 공동체가 신앙을 점검하는 일에 게을러져서 사람들이 자기의 신앙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 익숙해지면 이러한 교회는 회심의 경험을 상실하게 됩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제 조심스럽지만 조국 교회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는데 인색한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자기의 신앙을 점검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저는 여러분들이 이 나름대로의 열심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도 40년 이상 이 교회 공동체, 조교회의 한 그 지체로서, 한 부분으로서 이렇게 적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대화해 봤는데요. 제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모든 신자들은 다 나름대로 열심히 다 합니다. 저희 아들도 그럽니다. 교회 나가면서 저한테 그럽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제가 한 거 아무것도 없으면 제가 볼 때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네, 이렇게까지 뭐 예배다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많이 합니다. 어떤 자매가 예전에 제가 총각 전도사 때 평신도들이 평생 주일 성수하는 게 얼마나 큰 상실감이 있는지 전사님 같은 사역자들은 모를 거다.
이렇게 이제 저한테 푸념했습니다. 이 자매가 그 당시 결혼을 고민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룹에서도 같이 많이 나누고 또 제가 청각되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청년 지체들과 많이 이렇게 어울리기도 했습니다. 이 형제와 결혼하면 이런 게 좀 그럴 것 같고 또 저 형제와 내가 또 교제하게 되면 이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고 많이 걱정하더라고요. 뭐 자기 회사 뭐 사람들도 얘기하고 그래서 그 가운데는 제가 아는 형제도 몇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사실 이 자매는 다른 형제들이 이 자매를 이렇게 결혼 대상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본인이 이렇게 걱정을 하네요. 이 자매는 굉장히 똑똑하고 인물도 좋고 사실 뭐 그렇습니다. 모든 부분에 갖춰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다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꼭 잘나고 똑똑하고 내가 예쁘니까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할 거라 생각할 수는 있지만 본인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우리 형제들끼리니까 이렇게 대화도 하고 뭐 그 형제들이 저에게 나는 어떤 자매에게 관심도 있다 이런 얘기 했는데 그 자매는 아니었어요. 근데 본인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고민을 얘기하는데 저 형제는 뭐 당신한테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서 자매님 그래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를 잘 섬기는 그런 형제랑 결혼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근데 이 자매는 그게 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를 이렇게 자기에게 이렇게 뭐 다른 형제들이 아니라면 나는 어떻냐 하는 식으로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넘볼 데가 없어서 이런 이제 표정 있잖아요. 그래서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전사님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면 평생 주일날 교회 가야 되지 않냐. 난 너무 숨 막힌다. 응? 휴가도 못 가고 평생 가야 되지. 평생.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불쾌하거나 그런 마음이 아니라 뭘 알았냐면 주일날만 교회 나오는 사람도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나름대로 힘든 거예요. 자기가 지는 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11조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11조 한다고 하면 미쳤다는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진짜 들을 수 있습니다. 진짜로 10분의 1을 한다고? 당신이 진짜 정신이 정상이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두 신앙의 경륜이 어떻든지 자기 나름대로의 희생과 헌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돌아보자 이렇게 하면 이것이 귀에 거슬릴 수 있어요. 삼교추의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분이 30대가 지나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신학을 할 때 40대가 넘었다. 40대 중반이 돼서 신학 공부를 해서 신대원에 가보니까 20대 때 신학을 하는 동기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20살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공부하면서 신대원에서 공부하면서 그렇게 젊은 나이에 와서 참 신학을 공부하고 준비하는 그 형제들이 동역자들이 너무 부러웠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총신대학 갔고 신학교를 갔고 신학교 졸업하고 또 신대원을 갔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죠. 20대 중반에 공부하고 있었던 접니다. 근데 저는 신대원에 다닐 때 제일 부러웠던 사람들이 50대, 60대에 신학교에 오신 분이 부러웠어요. 승용차 좋은 거 타고 교수님하고 밥 먹으러 다니고 그러거든요. 그분들이 진짜 부러웠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당신 좋겠다. 젊을 때 당신은 놀 것도 다 놀고 해볼 것도 다 해보고 누릴 것 다 누리고 야 이렇게 신학교 와가지고 공부하니까 교수님들하고 같이 밥 먹으면서 나는 꽃 같은 청춘이 여기에서 이렇게 흐트러져 가는구나. 제가 그때 시를 썼습니다. 마음이 서글퍼서 그때 감성이 좀 예민해서 시를 썼으면 지금 보면 좀 부끄러운데 진짜 힘들었어요. 그분들이 진짜 부러웠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제가 그때 청교도 신학에 대해서 반감이 컸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많은 걸 포기한 사람인데 왜 자꾸만 내 믿음을 되돌아보라고 하지? 이렇게 많이 내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많은 헌신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이런저런 삶의 포기를 했는데 내 믿음이 거짓이라면 하나님이 이런 나를 안 받아주실 수 있나? 그럼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반발심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헌신을 서로 인정하고 우리의 포기를 서로 위로하는 신앙 문화에 익숙해지기가 쉽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기 쉽게 됐을 때
신앙에 대한 기준은 낮아집니다. 반드시 낮아집니다. 서로 이해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라성 같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저 불신자들, 아니 그것도 불신자들 가운데 좀 훌륭한 불신자들은 좀 우리가 기가 죽을 수 있으니까 이 세상의 방탕과 욕심에 탐닉해 살아가는 불신자들에게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맞춰져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여기 교회에서 나오고 여기에서 예배하고 신앙의 의무 몇 가지만 해도 우리가 괜찮은 사람처럼 서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회심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교회 안에 자기의 신앙을 점검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회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우리가 회심하지 않는 교회가 돼야지 이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점점 낮아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지 않으면서 왜 회심이 사라졌는지 모르게 사라집니다. 두 번째로, 이 주제에 대해서 이 두 번째 강론에 대해서 두 번째로, 교회가 이렇게 자기의 신앙을 돌아보지 않고 그래서 회심의 경험을 상실하게 되면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교회는 변질됩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변질돼요. 학생이 공부하지 않으면 시간이 많죠? 이 세상에 제일 시간이 많은 사람은 공부하지 않는 학생입니다. 할 게 없어요. 하루 종일 내가 학생인데 공부를 안 해요. 이거는 시간이 남아돕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간이 남아도면 어떻게 됩니까? 부동자세로 지내나요? 나는 시간이 너무너무 많아서 할 게 없어요. 아닙니다. 딴 거를 하느라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남으면 점점 바빠집니다. 나중엔 더 바빠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보다 공부를 안 하는 애가 더 바쁠 수 있어요. 친구도 점점 많아지죠. 여기저기 막 나오라고 하죠. 엄청 바빠져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참된 능력을 잃어버리면 즉시 무너져 내리나요? 그렇게 되면 사실 차라리 다행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참된 능력이 상실되게 되고 영혼을 살리는 이 능력, 회심하게 되는 이 능력, 신앙이 성숙하고 자라게 되는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능력이 사라지게 되면 교회는 그 즉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것들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자랑이나 자기 의에 대한 만족, 여러 가지 인간관계들 혹은 기복신앙 뭐 이런 것들로 교회가 외형이 유지가 되고 또한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바빠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장하는 교회는 점점 성장할수록 영광스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장은 하면 할수록 뭔가 부끄러움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숨깁니다. 뭔가를 계속 숨깁니다. 부끄럽기 때문이죠. 종종 큰 교회가 잘 돼야 한국 교회가 잘 된다는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큰 교회가 못 되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죠. 큰 교회가 다 망해라 이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죠. 뭐 제 자격지심이겠죠.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러나 저는 큰 교회는 지금 현 시대에는 큰 부흥이 있을 수도 있지만 큰 죄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는 크게 충성되었을 수도 있지만 크게 변질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일에 게으르고 회심의 능력을 상실하고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그 가운데 없다면,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허경영 씨에게 기도받는 사람들 그거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허경영 씨에게 기도를 받습니다. 이렇게 헌금 준비해가지고 드리면서 그렇게도 사람이 모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도 진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변질되면 교회에 오지 않아서 구원을 못 받을 뿐 아니라 교회를 와도 구원을 못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면 강론의 마지막 부분 세 번째 강론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가 했을 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스스로의 믿음을 점검하는 기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삶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본문의 문맥을 살펴보면 이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 의심하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13장 3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바울에게 심지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참된 복음이라는 증거가 뭐냐? 이렇게 바울에게 따졌던 것이죠. 이들은 바울의 육신의 연약함이나 육신의 질병들이나 아니면 그가 감옥에 투옥되는 일이나 많은 고난의 여정들 혹은 사역의 계획이 본래 이렇게 계획했던 계획이 틀어지기도 했거든요. 그러한 사례들을 거론하며 바울이 진정한 하나님의 종인지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질문들에 대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질문들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 이렇게 한 가지로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가? 많은 것들을 따지고 묻지만 결국 대답이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살아 계시는가? 그러므로 저는 이 본문이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바울이 다른 표현으로 반복하고 있다고 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에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다양한 것들을 구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하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능력이고 지혜라고 선포했습니다. 맞지요, 여러분? 지금도 이 땅에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멸시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참으로 구원을 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온 세상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고 가장 귀하고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고 뿌리고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이고 바꿀 수 없는 기쁨의 제목이 됩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우리에게는 모퉁이 돌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길을 버리는 사람들은 대단한 능력이나 경험이 없는 사람도 아니요 보통 사람은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나 어려움을 당한 사람도 아니라 이 믿음의 길을 떠나는 모든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시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사 나 같은 죄인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내가 이걸 진짜로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거보다 더 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불가사의하죠.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거 아무도 설명을 못 하거든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까? 대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걸 제가 믿어야 이걸 믿을 수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걸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설명이 안 되거든요. 내 자신에게. 내가 하나님의 나 같은 죄인이 억만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사건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안에 살아 계신다면,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살고 계신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떠나고 거룩한 삶의 길에서 되돌아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 우리 자신의 부족함들, 지체들의 부족함으로 여러 가지 마음상함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를 떠날 수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일이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새가족반 시절에 다 배우는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프랑크 목사는 참된 믿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참된 믿음은 믿음이 자랄수록.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믿음이 적을 때는 내가 성화되지 않았을 때는 믿음이 연약할 때는 예수님 진짜 의지했지. 그런데 이제 내가 믿음이 이렇게 자랐어요. 내가 예전보다 훨씬 성화됐어요.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좀 예수님을 덜 의지해도 되는가요? 그럴 수 없습니다. 참된 믿음은 그렇지가 않고요. 더 예수님은 자전거 예비 뒷바퀴 같은 분이 아닙니다. 처음에 자전거 배울 때는 달고 달다 하다가 자전거 좀 달 타게 되니까 뒷바퀴 떼버리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그렇게 떼버리고 가는 분이 아니에요.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는 것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란다, 내가 더 성화됐다는 건 다른 말이 아니에요. 성화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을 더 의지하는 겁니다. 이전보다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평생 동안 십자가를 묵상하고 증거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도 마음에 감동이 없는 날에는 울었다고 하죠. 서재에서.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가? 폐에 일어나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우리의 사역의 결과가 어떻든, 내가 어떤 사람이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든, 또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주장하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되고 거짓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현재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제 강론을 마쳤으므로 저는 이 말씀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적용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소극적인 측면, 두 번째는 적극적인 측면. 소극적인 측면은 버려야 할 것이에요. 자, 내가 믿음 안에 있는 자인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시는가?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의 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심지어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계시는, 쉬지 않고 간구하고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면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은 다 사라져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이것이 버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보배 되신 그리스도께서 질그릇된 내 안에 계신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비교할 수가 없어야 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고상하여 다른 모든 것들은 분토처럼 여기노라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담의 죄를 방치하셔서 이 고생을 하게 하시는가? 이게 역사적인 질문입니다. 이건 초대교회 때도 이 질문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담이 죄 짓는 것을 방치하셔서, 그리고 그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게 하셔서 우리가 이 고생을 하게 하시는가? 저는 이 불평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어떤 답안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은 압니다.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의 공통점은 아담보다 자기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내가 더 힘들다는 거잖아요. 아담보다. 아담이 죄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 살았던 게 나보다 낫다는 거잖아요. 왜 그 죄를 방치하셔서 내가 이 고생을 하게 하시는가? 이 말 자체가 아담보다 불행하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아담을 처음부터 죄 짓지 않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는지, 그리고 아담의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죄의 전과의 어떤 그러한 이 설명들에 대해서 완벽한 설명 체계를 갖지는 못했습니다. 아담의 에덴 동산에서 얼마 동안 얼마만큼의 어떤 종류의 행복을 누렸는지도 우리는 이 땅에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 만한 위기가 됩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로 우리의 신앙을 흔들 수 있습니까? 우리도 아담이 가졌던 그 행복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에게도 아담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곧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의를 위해 부활하사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시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담은 에덴에서 살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대기업 회장이 그래서 10만 원 몇 번 주운 사람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냐? 그 비법이 뭐냐?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됩니까? 될 수 없잖아요. 도대체 어떤 부모가 자녀가 키우기 힘들다고 버리겠습니까? 버리지 않습니다. 저도 가끔 아들을 키우면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너를 오늘도 살리셨다. 나로부터. 진짜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버릴 수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없이 아담이 살았던 에덴으로 가겠느냐, 아니면 오늘 이 척박한 현실이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살겠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으로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라. 너희들은 하도 그 가나안 땅 좋아하니까 가라.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으면 가나안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하는 광야에 있겠다 그랬죠. 우리도 아무리 고난이 많아도,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살겠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하고 영광스러우신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혹 우리 앞에 우리의 계획과 뜻이 원래의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역을 할 때에도 우리가 편한 방식과 원칙을 고수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정말 우리의 기쁨을 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의 감사를 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저게 있으면 참 좋겠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을 막습니다. 내가 저것만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 내가 저게 있으면 진짜 좋겠는데, 이게 우리의 진정한 기쁨을 막습니다. 그리스도보다 더 소중하게 붙드는 바로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버려야 합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이렇게 생각하죠. 모든 성도의 이 죄는 다 이 죄를 짓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내가 죽겠는데, 이게 여러분 같은 겁니다. 내가 저게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 이거하고 이것이 없으면 내가 죽겠다 하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삽니다. 그리스도보다 더 소중하게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그리스도보다 더 소중한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보다 더 소중하게 붙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다면. 적극적인 측면에서 이 말씀을 적용하면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자, 무엇을 추구해야 될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시고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라면 우리는 그럼 무엇을 추구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삼켜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해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서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제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내 몸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감옥에서 바울이 고백한 내용이잖아요. 이 어떤 시적인 그런 심상과 능력을 동원해가지고 쓴 게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가 코앞에 와 있었던 겁니다. 감옥에서. 바울이 그의 평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에 있어서 승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을 바랬습니다. 여러분, 이 바람이 굉장히 큰 능력입니다. 내가 이걸 바래야 그것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내 안에 가장 귀한 분이 그리스도니까 나에게는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이 없으니까 바울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을 바랬습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는 결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결정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사는 길과 죽는 길을 결정해놓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으로 결정을 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뻐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면 왜 우리가 기뻐합니까? 바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쁨은 바람의 증거입니다. 내가 무엇을 기뻐하느냐는 내가 무엇을 바랬는지를 가르쳐주는 바로미터입니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감정은 인격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감정이 비정상적일 때 우리는 감정 자체를 제어하려고 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의 중심을 살펴야 됩니다. 바람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있습니까? 저는 몇 년 전 코로나 기간에 매일 TV에서 교회 간판, 교회 간염 사례들이 보도되는데 진짜로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문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TV도 보지 못했습니다. 뉴스도 못 봤습니다. 매일 계속 뉴스 하는데 아예 뉴스 그 뒤에 화면이 교회 십자가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견디지 못했어요.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도 만나고자 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저희 교회 1층에 스타벅스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정책이 어느 정도 이제 왔다 갔다 했는데 어떤 그 기간이 있었냐면 스타벅스는 사람이 많이 가도 되고 교회는 못 오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스타벅스에는 사람이 많아요. 줄 서 있고. 혹시 스타벅스 하시는 분 안 계시죠? 그냥 제가 누구를 미워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게 해요. 저희 교회 앞에 금천구청이라고 있는데 구청이 엄청 크게 잘 져. 우리는 굉장히 가난한 동네인데 구청은 엄청 좋습니다. 2,000명의 공무원들이 매일 같이 일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도 맨날 출근해요. 역에서 사람들이 와서 우르르 몰려가는 걸 제가 새벽 예배 마치고 나올 때마다 봅니다. 교회는 사람이 못 모여요.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어느 날 예배를 드리다가 제가 쓰러질 것 같은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 1초 정도 앞이 안 보였어요. 시력이 이렇게 사라졌어요. 눈앞이 캄캄하다는 말을 그때 제가 경험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한 1초 정도. 그리고 너무 머리가 어지러워서 그 다음날 참교추 모임이 있었는데 가다가 운전을 못하고 제가 어디 동네 그 교회 동네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뇌졸중 같으니까 응급실로 가봐라 해서 응급실을 갔습니다. 응급실에 앉아있는데 진짜 많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도 몇 개 찍고 뇌에는 이상이 없는 것 같다. 아무래도 귀가 이상한 것 같다. 이비인후과 갔는데 이상이 없다. 또 어디 가나. 그래서 몇 개월간 이렇게 검사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에 신경외과 의사를 만났는데요. 약을 줬습니다. 한 2주 먹었더니 좀 나아지더라고요. 갔더니 의사가 저에게 목사님 무슨 약 먹었는지 아세요? 모르겠는데 우울증 약. 그래서 제가 며칠간은 우울증이라는 게 우울하더라고요. 내가 이런 약을 먹었다니. 평소에 이런 리가 없는데? 그러나 그 이후로 좀 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며 무엇이 내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했을까 하는 것을 돌아봤는데 제 마음에 큰 분노를 발견했습니다. 그 분노의 그 이유는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데 하는 제 마음에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제 마음에 진짜로 그 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땅에 짓밟히는 그 상황에서도 제가 목사라고 하고 예배드리고 울부짖고 기도하고 그래 다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파했는가를 생각할 때 제가 감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파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사실 지금까지 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가 왜 그토록 참된 믿음을 추구하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 회심과 부흥이 임하기를 기다려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시편 115편 1절에 여호와여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여러분 시인이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소서 하기 전에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라고 2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가리는 것은
내 자신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참으로 갈망함으로 우리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험악한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아파야 합니까? 또한 우리가 이 모든 아픔에도 불구하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 갈망은 참된 믿음 안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변치 않는 삶의 근간과 근원과 동기와 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돼요.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이 강론과 교훈 전체의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기의 신앙을 점검하라는 이 명령은 이미 살펴보았듯이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참된 믿음을 갖지 않았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또한 교회가 회심과 성령의 능력이 없이 변질되고 어느 한순간에 허물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마음에 사로잡혀 오늘 예배가 마쳐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넘어지고 변질될 수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뒤집으면 교회가 일어설 수 있다는 뜻도 됩니다. 저는 교회가 일어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타락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변질될 수 있습니다. 무너져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오늘 이 척박한 이 삶의 현실, 그야말로 영적으로 메마른 현실,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불타는 산이 강물에 던져진 것 같은 이 시대에도 교회는 여전히 회복될 수 있고 일어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운동선수들이 운동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10대의 티를 아직 벗어버리지 못한 소년, 소녀들이라 할지라도 어렸을 때부터 규칙적인 훈련을 감당한 이 친구들이 평범한 사람들은 흉내도 내지 못하는 이런 퍼포먼스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선수들을 보지 않았다면 사람이 그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보고 한 겁니다. 야, 이렇게도 할 수 있네. 야, 사람이 이렇게도 이런 동작을 하니, 그가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참으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이 땅에서 그 이상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얼마나 우리가 유혹에 강하고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진실할 수 있을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그러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그들의 뜻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사역했던 것은 교회에 대한 걱정과 염려뿐만이 아니라 교회에 주신 소망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룩한 공예를 믿사오며 라고 고백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높은 뜻 교회 지체들이 이와 같은 능력을 맛보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들의 이 신앙생활 기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시대에도, 이와 같은 시대에도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총이요 선물입니다. 사실 여기 김영재 목사님께서 종종 여러분들의 소식을 아주 조심스럽게 전해주십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저는 그때마다 마음이 기쁘고 도전이 돼요.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처음 뵙지만 참 높은 뜬 교회가 기쁩니다.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교회를 세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회심을 일으키시는구나. 그리고 부흥의 불꽃 같은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모으고 계시는구나. 저는 높은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이 은혜의 능력이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이제 패배주의나 두려움이 아니라 이 회심과 부흥의 역사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여 스스로의 신앙을 정직하게 점검하고 돌아보며 그리스도 예수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힘을 다해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소망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하루에 정해진 기도의 시간조차 없는 분은 계시지 않겠지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돌아보는 사역에 뒤돌아서서 교회의 후미진 곳에서 불평하고 계시는 분은 없겠지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그러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정말 이 땅 가운데 단 한 교회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참된 교회가 세워져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우리 앞에 이 영광스러운 참된 교회의 소망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믿음을 잃지 않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이 땅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계시고 변화시키고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